철이 덜 든 아이들, 철이 들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큰 줄을 압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큰 줄 알기 때문에 가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한 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이가 스스로 크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에 부모가 되고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동감하실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까지는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홀로서기가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부모의 희생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밤낮으로 멈추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베풀어준 이 은혜를 간섭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은혜에서부터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혼자서 하면 더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희 집 큰 아이도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간섭이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자주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요. 좀 더 많은 자유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운동가도 아닌데 친구들은 이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억압하느냐, 그렇게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지하실에서 큰 캐리어를 가져다 주고는 집을 싸라 이야기를 하죠. 집을 나가서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도 스스로 벌고 스스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가 홀로 나가서 사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당장은 불만스러워 보여도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들도 그 사실을 아는지 짐 싸서 나가라 하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캐리어를 한 일주일 동안 침대 옆에 이렇게 두고 계속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영적으로 모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어도 우리의 본질인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마저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그런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으로 죽은 자들로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곧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자들로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마치 우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며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시는데, 이 성화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기까지는 은혜이지만 구원 얻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일 뿐, 여전히 우리는 죄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야만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인정을 받은 것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성화를 이루어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성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열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바울 스스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을 낸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심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목사라 안수를 받고 할랜드 교회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잘하고 있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셔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마치 잘 훈련된 공산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냐면,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뛰어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게 되면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될지 여러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밤낮으로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그저 풍족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석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이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민 생활 20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신 미국 온 지 얼마 됐어?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하죠. 20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40년, 50년 전에 와서 얼마나 영어도 안 되는 데서 힘들고 어렵게 고생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인데, 지금 이민 온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랑하듯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하게 살아가며 여러모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성취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도, 우리의 눈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것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과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항상 겸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나가 싸울 그러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적장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복을 내리셔서 다윗은 승승장구하였으며 그 왕위를 굳건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다윗의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 때문에,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 것일 것이다. 다윗의 훌륭함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나가 싸우도록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을 그 마음을 주셨으며 적장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여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그러한 불순한 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대로 다윗성으로 그 처소를 옮기셨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그 모든 것이 다윗의 훌륭함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다윗의 성공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그의 열심과 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대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마음먹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을 막으십니다. 네가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너가 지금까지 잘해서 내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너의 집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계셨던 그 은혜의 끈을 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이 실제로는 어떤 존재인지,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로 붙잡고 계셨던 것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끈을 놓아버리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다윗의 그 다윗됨은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은혜의 끈을 붙잡고 계셨던 그러한 결과였다는 것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끈을 묶어서 돌리면 물건은 원의 중심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끈을 묶어서 이렇게 돌리면 물건은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심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물건을 묶은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힘 때문에 이 물건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리다가 그 끈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튀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그 끈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으시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끈을 놓으시자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는 음욕을 품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선 그 마음에 음욕이 생겼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다윗이 보지 말았어야 했다. 다윗이 눈을 감았더라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안 봅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봤나요? 아니에요. 옥상을 거니는데 여인이 그 밑에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제가 플로리다로 여행을 1시간 운전하며 가는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광고판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덜트 북스토어라고 쓰여있고 여자들이 반나체의 모습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광고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눈 감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건 봐야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유혹을 이기거나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벌거벗은 여인을 보아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으시면 우리는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아니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자 다윗은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우리아의 아내라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이 범해서는 안 되는 이웃의 아내라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을 놓아버린 그 다윗은 더 이상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료들을 배신할 수 없다 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던 다윗과 대조되는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기차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죄악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역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이런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윗보다 낫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끈을 놓으시면 내가 다윗과 같이 그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빠져들 수 있는 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젖어있던 땅이 마르고 고르게 되어서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봄에 전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것은 전쟁에 나가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윗 왕도 주로 봄에는 군사들을 이끌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출정시킨 뒤에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아와 비교하여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2번이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지금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홀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도록 일을 맡기시는 것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 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 그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보게 하지 않는다면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밧세바와 동침하는데 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이 말은 밧세바의 월경이 끝이 났고 정결케 하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월경한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과 동침하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모두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밧세바가 월경을 끝내고 정결케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의롭게 보이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가 죽게 되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례를 마쳤다 하는 것은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가족이 죽으면 일정 기간 동안 애도해야 합니다. 어떤 노예를 데리고 와서 그 노예와 함께 노예를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부모가 죽으면 30일을 애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도의 기간까지 밧세바 데려오기를 기다려주는 것. 그러나 이는 마치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홀로 된 여인을 위한 배려로 보여지도록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기보다는, 물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기보다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을 알아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큰 죄인인가를 다윗이 깨달았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지, 나를 자랑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복받는 그러한 방법을 얻는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 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도 여전히 자격 없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